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전도자의 시작. 우리가 전도자의 시작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나가서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결국은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사실은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이 복음이 다른 것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전도 행위 자체를 목적에 두고 나가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현장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시간표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 행위를 하려고 자꾸 나갑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나가서 영접이 되면 와, 영접이 됐다. 그럼 막 기쁜 거예요. 영접이 안 되면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도 활동이 종교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속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장에 얼마만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정말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전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심지어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 시대에 표현하자면 전도라고 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는 무엇이 전도냐? 우리가 원하는 자들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를 찾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찾는 건데,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뒤졌는데 다 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한테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안 붙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강제로 갖다 붙였는데 그 뒤로는 이방인들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자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찾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는 결국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도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확한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생길 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전도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반드시 이 언약부터 우리는 제대로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구나. 누린다는 건 뭘까요? 누린다라는 것은요, 당장 내 손 안에 쥐어진 것 아니어도 약속하신 분이 확실하면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주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여기에 틀림없이 생명받을 자 있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 만날 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뭐 하는 겁니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제부터 찾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래, 우리 성도들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아무래도 니부터 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듣고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 약속을 우리가 없다면,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렇죠? 맨 땅의 헤딩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누림이 없이 나가가지고 하니까 그게 맨 땅의 헤딩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맨 땅의 헤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잡고 나가야 됩니까? 약속 붙잡고. 여러분, 그냥 가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은행에도 우리가 돈 빌리러 간다?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은행에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으러 간다 그러면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많을수록 띵호하지. 안 그렇습니까? 많을수록 띵호해요. 약속이 없는데 내가 많은 돈을 빌리러 가려고 그러면 훨씬 부담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딱 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누리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때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 안에 분명히 말세의 제자가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니 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요, 마음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만남 속에 이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누림이에요. 아,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마치 이런 거죠. 이 안에다가 뭐 보물찾기 숨겨놓고 애들한테 가서 이제 막 찾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들 치고 저기들 치고 합니다. 근데 없어도 애들은 실망 안 해요. 왜죠? 여기가 맞나 안 맞나 뭐 확인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지금 뭐 없으면 막 실망해야지, 좌절해야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 없어요. 그냥 가서 가볍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그 안에 이제 그 보물찾기 보물 쪽지를 딱 보고 내용물이 뭔가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호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는 거 하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배해놨어요. 하나님의 제자도 예배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작품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구에게 만나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야 헛소리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만나가지고 헛소리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나서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누리는 자가 결국은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이제 자꾸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현장을 살릴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안 받냐?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빼고 진을 빼버리면 그 다음 현장으로 못 갑니다. 왜 여기 없냐? 이러면요, 이 안에 지금 가득 들어있는데 왜 여기 없냐? 그러고서 여기서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되면 그를 통하여 이제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에는 살릴 시스템이 응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다른 시스템은 다 있는데 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제가 마음에 쭉 담고 이번에 대신방을 했거든요.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들, 그 가정과 그 주변 현장들 마음에 쭉 담으면서 다녔습니다. 담으면서요, 예비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육자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비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집 주변을 일단 쭉 한번, 최고 우선순위 우리 교회 주변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을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한 주에 한 번 마음 담고, 아니면 스케줄을 잡아서 쭉 한번 이제 예비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흔할까요? 아니면 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흔하게 막 굴러다닐지 아니면 정말 귀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 가치는 정말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최고 우선순위가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전도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면, 응답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면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면 안 되는 이유도 금방 나옵니다. 왜요? 말씀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로 마음을 열고 받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이에요. 기준이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아니면 반대로 막 너무 사람이 이상한 사람, 너무 더러운 사람, 막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모든 언약 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은 사단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뭐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를 찾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힘과 우리가 훈련받은 실력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 충만으로 오는 사단의 나라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본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정말로 의로운 백성들과 함께 또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시작하고 그것으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나의 24가 있습니다. 나의 24시를 어디와 연결해 놔야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24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서 예배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현장 24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 24가 뭡니까? 이 현장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업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산업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다 보니까 필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잖아요. 그 필연적인 것들이 뭐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이 답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언약 안에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출발점이 지금 어디입니까? 강릉이래요. 강릉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강릉. 여기는 강릉. 강릉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강릉.
이 릉자가 보통 요게 이제 그 무덤 할 때 그 릉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동네가 별로 안 좋은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막 이 대관령 막혀 있고 완전히 막 그 이 대관령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바닷가 또 있으니까 바닷가 지역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복합돼 가지고 이 지금 산자락 밑에 완전히 뭐 지금 막 우상판이 지금 오늘도 벌어져 있는데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안에도 하나님이 이 22만 영혼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 놨습니까? 2300제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강릉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꿈을 크게 갖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금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표적 교회를. 저는 제 야망을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 교회를 세워야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진짜 맞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 교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상징적 교회, 저는 그것을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필요해요. 근데 랜드마크가 보면 전부 이상한 것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딥니까? 그 참빛교회? 그 분당의 참빛교회.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예요. 문제는 좀 일어났지만 그 랜드마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이 참빛교회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이름이 참빛교회라니까요. 그런 게 랜드마크예요. 여기는 지금 랜드마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적십자 혈액원, 그게 랜드마크예요. 그 다행이죠. 예? 불교용품사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교용품사가 안 된 게, 강릉 세계로 교회가 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택시기사들이 강릉 세계로 교회 그 옆에 있는 어디로 갑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야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찍으면 끝나지만 상징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강릉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운동. 여기에 모델되는 교회, 이걸 우리는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얼마만큼 응답받을 것인가? 그래야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나의 CVDIP, 정말 우리 교회의 CVDIP, 나를 만나는 자들의 CVDIP. 우리가 언약의 여정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게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C가 뭡니까? 커버넌트. 이 C는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이 지역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느냐? 뭐 간혹 이렇게
뭐 지로가 하나씩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캠프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장악해 들어갈 수 있는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요, 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장으로 나갈 것인가?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것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커버넌트가요, 정확하게 이렇게 언약이 잡혀져 있어야만 여정이 가는 것입니다.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중에 반드시 뭐가 올지요?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 옵니다. 그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부 확인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이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저절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언약을 가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이요 우리의 미래가 오늘로 당겨지는 이런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요, 먼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요 오늘의 시간표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 것인가에 대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약 안에 자꾸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것은 드디어 이제 나의 것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하죠. 드림.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 된 겁니까? 나의 것이 된 것을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 안에서 계속 쳐다보니까 드디어 이제 누구 것이 되어진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진 것을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로 말세의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꿈꾸게 만드시는데, 나의 것을 붙잡은 순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야. 이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꿈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이미지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다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이미지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사람이요, 일단 그래서 이미지가 괜찮으면 이 사람이 약간 좀 실수를 해도 실수구나 이렇게 느끼지. 근데 이미지가 이상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저 사기꾼 같아. 왜요? 이미지가 사기꾼 같은데 말을 너무 매끄럽게 잘해. 야, 역시 사기꾼이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미지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상이라는 게 그래서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관상에 이어서 사람의 많은 이미지들을 또 따지잖아요. 이게 관상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발전한 이유가요, 이미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떻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우리 교회 이미지,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목회자의 이미지,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우리 교회의 정말로 또 바깥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요, 그냥 하나님의 이 CVD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미지만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미지를 잘 꾸몄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그 안에서 주시는 비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미지, 가식적인 이미지, 뭔가 열심히 하는 이미지,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미지,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 전도자의 이미지는 이 언약의 여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정말요,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한 10년 더 됐을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겨울에 그 이제 밤에 이렇게 떡볶이 오뎅 파는 데를 갔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데 저보고 한 주에 한 번은 이제 금요 예배인가 마치고 이제 거길 가면 그거 늘 있으니까 먹으면 그 아줌마가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인 것 같냐?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 했더니만 사기꾼 비슷하다. 저보고 한 12년 전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뭐 사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사기꾼 아닙니다. 목사라 그랬더니 예? 근데 저희 집 사람 얼굴을 딱 보더니 아 그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근데 요즘은 이제 저를 보면 약간 이제 목사님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쩔 수가 없구나. 너무 청소년기에 정말 막 그냥 이런저런 막 열심히 인생을 뭘 한다고 올바르게 제 이미지를 뭐 준비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내 이미지를 어떻게 볼까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나만 바르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늘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싸가지를 밥 말아먹고 그런 것들이요 제 속에요 가득 뭔가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씩 어쨌든 하나님이 뭐 세상 말로 철들게 조금씩 만드시니까 조금씩 이미지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이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안에서, 그걸로 얼마만큼 내가 꿈을 꾸고 행복해 하느냐, 그것이 쌓여졌을 때 응답으로 오는 것이 드디어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박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우상 섬기고 3, 4대가 막 그 안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멸망 속에 있다가 그나마도 막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이미지가 천사처럼 바뀔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벌써 내 속에요 노리는 게 너무 많은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요. 사단의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미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 이미지가 나오고 중직자가 됐다고 해서 중직자 이미지가 나오고 그렇게는 안 되죠. 세상적으로는 유능해 보일 수는 있으나 세상적으로는 실력이 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응답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3년을 그리고 이 제자들을 또 40일 동안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많은 실수와 우여곡절들을 다 겪도록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 제자들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오늘부터 전도한다 라고 나가니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교회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지를 그래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만큼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증인된 이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프랙티스예요.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왜 실천을 안 하냐? 왜 이걸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지금 2층 공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 박재선 장로님 뚝딱뚝딱 뭘 진짜 뚝딱뚝딱 금방 하세요. 저한테 하라 그러면 교회를 아마 허물 겁니다. 뭘 세우는 게 아니라 아마 다 망칠 겁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가지고 박재선 장로님 지금부터 목사님 마무리 하시죠 이러면 마무리가 안 되고 다 아마 무너뜨릴 겁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뭘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내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교역자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말 그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정말 12사도와 70인 제자로 그렇게 그들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제가 남기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하죠. 그런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하면 남길 것인가. 제 마음속에요, 진짜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미지를 따라 이 인생 작품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철학이 있는 거죠. 철학. 이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신인들 딱 보면, 정말 딱 보면, 신인들 딱 보면요, 얼굴에 뭐가 보이느냐? 비장함이 보입니다. 비장함이 보이고 막 생존에 대한 막 몸부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막 절박함,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요즘 우리 렘넌트 최지민이가 딱 그 등판에서 설 때마다 여유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제 만나려고 계속 우리 지웅이를 가운데 두고 스케줄 조율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 가서 만나려고 했어요. 대전 가서, 이제 내일부터 대전에서 또 게임이 있으니까 오늘 대전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전에 좀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지민이가 갑자기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저녁에는 뭐 줌으로 만날지 뭐 어떻게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뭐가 없느냐? 몸은 갖춰져 있고 나름 실력은 갖춰져 이제 가는데 뭐가 없느냐? 쉽게 말하면 멘탈이 약한 거예요. 뭔가 이제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된 투수들 있잖아요. 노련한 투수들. 볼은 나이론 볼인데 정말 볼이요, 볼볼볼볼볼 갑니다. 그런데 타자들을 갖고 놀아요. 심리전을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상 안 당하고, 그러면서도요, 끝까지 은퇴할 때는 완전히 막 그 야구계에서 정말 막 아쉬워하고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그러면서 은퇴식을 하는 선수들 보면 인생 작품을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남긴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CVDIP 이 안에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이 담긴, 말 그대로 언약이 담긴 작품을 남겨놓고 갈 때, 그 작품을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요,
또 감명을 받고 그 속에서 뭔가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 우리 이 언약의 여정에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의 여정의 그 끝자락을 우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 속으로 결국은 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내가 일단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하길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성공 말합니까? 성공 이러면 또 당장 세상적인 단어들 이미지가 확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타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와지는 응답들이 시대에 따라서 정말 거부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은 거부를 만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성공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생명을 붙이는 전도의 성공자로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목표 속에 이런 개인이 모인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 이루어야 될 성공의 목표가 뭘까요? 부흥일까요? 정말 2300제자 다 찾아내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언약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네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 메시지가요 하나로 통일돼서 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교회가요 원네스 되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메시지가 있거든요. 훈련 좀 받은 사람일수록 또 자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 메시지로 가는 일에 이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언약의 여정이 실제로 진행되어져 가면 이 메시지는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강단 메시지 해놓고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는 그 메시지를요 그냥 이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이요 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시간표가 왔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응답이 뭐냐면 메시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가슴 속에 꽂힌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 정말로 와닿은 것입니다. 각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와지는 응답이 뭐냐면 원 마인드. 요 마인드, M-I-N-D 이게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들었던 메시지거든요. 원 마인드. 마음이요 이 중심이 하나인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요 전 성도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와지는 청사진이 같아요. 그걸 원 픽처라고 합니다. 한 그림을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같은 꿈을 꾸는 거죠. 요게 교회의 성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무조건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만큼 강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성공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이 성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원네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원네스로 가는 것입니다. 원네스 되어져서 교회가 그릇이 딱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에 마음껏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취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조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장에 드디어 이 사역자와 함께 원네스가 되어져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일꾼, 조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의 성공이 뭐냐? 현장 살릴 사역자, 그 현장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내 가슴에 담고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 이 다락방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회원이라고 합니다. 회원. 요 회원들은 이제 이 현장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 이런 응답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걸 현장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풀 수도 있지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면 우리의 언약의 목표가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풀어도 결국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대감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망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누리다 보면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하셔도 그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교회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역사하는 걸 보고요, 많은 큰 교단들이 왜 이단으로 본주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질 않고 자기들 밖으로 싸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대는 접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와도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항상 뭐였죠? 기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을까요? 이거요. 아, 나의 불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었던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요 완전히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요 기대감이라는 것이 상승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본부의 훈련과 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번에 이렇게 주셨구나. 그럼 저 말씀이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단체를 통하여 응답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여정을 가보니까 확인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보고 맨날 기대감 갖고 실망감 갖고 이제 그 짓은 좀 그만하시고, 복권 살 때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삽니까? 기대감을 갖고 막 100만 분의 1을 기대감을 갖고 사요. 확률이 막 100만 분의 1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100만 분의 1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요 복권을 사더라고요. 불신자도 100만 분의 1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만 분의 1입니까? 100%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기대,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고 현장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현장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그때 나와지는 현장 메시지. 그럼 그 속에서 드디어 이제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나에 대한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시간표가 보여졌을 때 나를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 시간표를요, 요거 하나 응답받기가 한 3년 걸렸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계속 말씀은 나오는데 나는 내 현장에서 나는 어떤 인도받으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한 3년 만에 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산업인으로 불러서도 저는 감사했을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인도받아 오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이 나의 메시지를 성취시킬 현장도 나오잖아요. 현장도 나오지요. 그리고 나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죠. 하나님의 분명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뭘 가는 거냐? 전도자의 시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CVDIP,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시작이 언약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전도에 대한 생각부터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올바르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 예비된 자를 만나지는 것인데 언약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부터 제대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이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하나하나 주신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강릉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확인하고 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CVDIP 하나님,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목표를 정말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성공, 우리 교회의 성공, 현장의 성공,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히려 실망감 속에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여정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나의 현장을 기대감 없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바른 기대를 이제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도자의 이 시작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제는 누리기를 소원하여서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 비밀을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비된 자 하나님 만나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작품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이 증거들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자로 하나님 현장을 살릴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가 언약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영적 전쟁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받아야 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24가 정말로 이 언약 안에서 온전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빛의 우리의 경제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되 하나님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 이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상징적인 교회로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우리의 작품들이 하나님 올바르게 응답되어지는 증거들이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언약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 하나님이 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응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아버지님 70인 제자 조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찬미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기대를 갖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헛하는 것에 기대를 두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기대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속국되어 있는 그 현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CVDIP가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여정, 언약의 목표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원내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